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열심히 살아갈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모든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헐뜯는 나라가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를 안아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현풍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예침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부흥의 선봉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참 어떤 거 보면 21가지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범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사형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수군수군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보니까 여기서는 절텐데 저는 절텐데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라고요? 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해가지고 탁 하면 우리가 대반 깨달을 건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심판 안 하는데 우리가 대신 하나님 심판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특히 그게 누구였나? 유대인들이었다.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도 메시아는 안 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외치고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자기들을 괴롭히면 반드시 배로 복수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오늘 1절입니다. 그들에게 향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척도, 아무리 이방인들이 착한 일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또 그 구원받은 그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도 그들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 이러한 모습, 그리고 또 할례라는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에 너무 긍지를 갖고 있는 것. 할례 받지 못하면 뭐도 없느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 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아야 투표권이 있고 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도 베풀고 세례도 베풀고 또한 본인이 그에 통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구원의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이걸로 구원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판단하는 곳에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한 것처럼 기성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마다 암덩이처럼 문제거리가 되어집니다. 뭘 하자고 하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례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 말씀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전례가 아무리 있든 없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관치 말고 말씀에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는 걸 딱 갖다 대니까 우리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통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범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교회 기성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게 갇혀 있었어. 이것만 전통만 자꾸 전례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전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의 잣대는 누구한테 돼야 되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남에게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대면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에게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요 너무 유해요 우리가.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자, 주일날 한번 빠졌어. 주일날 한번 빠지면 당장 징계하면 빠진다 그랬어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주일날 한번 빠지는데 팔 잘라부는 거예요. 웃어? 우리가 안 잘리니까 또 빠지는 거잖아요. 한번 잘라봤어. 자, 그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빠졌어. 다리 잘라부는 거야. 예? 너 왜 십계명에 있는 그것도 안 지켜? 그러면서 즉시 징계하는 거예요. 졸았다. 그러면 눈 한 개 빼부는 거야. 예?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와 예배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징계가 그래 내려간다면 이게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졸았다. 아이 내 눈 빼 있다. 큰일 났다. 전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임하지 않으니까 에이 오늘 빠져도 괜찮고 다음에 빠져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쉽게 넘어가는 그 잣대가 나한테는 너무 유하단 말이에요. 남이 빠지면 야단 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당장 옵니다. 목사님 그 누구 주일에 일하러 갔는데요. 그 가만히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 제가 어약가요? 첩을까요? 어약가요? 그렇게 놔놓고는 자기의 그 가족은 그보다 더한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여러분 인간은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 판단이 나중에는 누구한테 오느냐? 쟤한테 옵니다. 말하는 자도요 반드시 잘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당과 야당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당신들 옛날에 이 주장했잖아요. 그래 놔놓고는 왜 지금 이 합니까? 그래 놔놓고는 그 소리는 지난번에 자기도 그렇게 했어. 돌아보면요 매일 그 소리. 여당이 야당 되면 야당 소리하고 야당이 여당 되면 여당 소리하고 그게 자꾸 분별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가 판단해 놔놓고 자기가 심판해 놔놓고 자기가 정죄해 놔놓고 본인도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이고 다 그런 거죠.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죠. 안 들키면 되죠. 이런 식.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대로가 뭐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징계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에요. 뭐 앞에? 죄 앞에. 죄 앞에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넘어가고 내일 또 뭐 별일 없고 이거 해도 괜찮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정도 텀을 두고 계산해 보세요. 10년 정도 텀을 두고 딱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자녀에게 들어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사람들 손해 보는지 이득 받는지 10년 정도를 두고 한번 또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엉뚱한 곳으로 갈 것도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고, 근데 엉뚱하게 했는 것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조금만 지나고 딱 돌아보면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진리대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말, 그냥 넘어갔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만 딱 계산해 보면 여러분 답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 게 아닌데 왜 자녀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 왜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웠지? 이 길이 뭐지? 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뭐 수백 개 그거 잊어버리고 십계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거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말하는 모든 모습,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모든 모습, 이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섬겨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느냐? 우리 그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여야 되느냐? 이런 피라미드를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담임 목사가 제일 쫄다고 해요. 교회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쫄다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예? 제일 쫄다구가 돼야 돼.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순장들, 그 다음에 쫄다구예요.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세 가족이에요. 근데 지난주도 세 가족 오는데 제일 높은 분 오는데 다 모른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높은 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앉아서 인사해요? 일어나서 인사해요? 예? 모르시나요? 그것도 다가가서 저희 교회 오시면 진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10사람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난주 오신 분도 원래 계획은 4번 한 달 정도 출석하고 등록하기로 했대요.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설교 듣고 가자마자 제가 카드를 냈어요. 적어 있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는데요. 우리는 반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요. 그거 하면서 그 말해요. 한 네 번 가고 하나님이 등록하라 칼락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 더 기뻐한다고.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럼 우리 참 착각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뭐예요? 이 분위기.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와서 한마디씩 인사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데 본인한테는
받는 사람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 먼저 온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뭐 신경질 내 가지고 얼굴로 요 와와서 이 얼굴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해야지. 입 잡아 째면서요. 예?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집에 가세요. 응?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근데 자꾸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이거 해서도 안 됩니다. 저거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그런 말이 없어야 돼요. 아이고, 그거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거 그렇게 했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누가 요 집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없이 닦아주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휴지로 그냥 저도 닦는데 닦아주면 되잖아. 야야, 안 다친다 조심해라. 안 다친나 조심해라. 뜨거운 거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난다. 이 말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리창 좁게 부숴요. 야구공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론은 말고 좁게 해서 화분을 좁게 부숴. 그것도 정의되기가 깨부숴. 김재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없이? 그래. 때리면 안 돼. 절대로 때리면 안 돼. 그거 뭐라고 저거. 화분 하나 사면 되는 거죠. 저 뒤에 화분 많아요. 갈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 뭐라 하면 상처는요 수백만 원짜리예요. 그거 치료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 어제 건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부딪혀가 넘어져가 책상에 여기가 이렇게 박았는가 봐요. 그 요 조금 멍이 좀 들었어. 집단하는 속상한 것들이 그게. 그래 어린이집에서 막 울어야 되잖아. 아프니까. 울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도 울지 마라 그러지 아이들도 보니까 울면 이게 안 되는 분위기지. 그게 많이 못 울었는 것 같아. 집에 와가. 그게 생각났는지 막 갑자기 으아 우는 거래요. 10분 동안 이유 없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그것도 2번이나. 집단하는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게. 야, 그래서 내 절마 저거는 어디 가도 안 맞겠다. 야, 그 생각이 턱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가 누구 내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가가지고 가 내가 막 이놈 해줄게. 그때서야 응. 가면서 이제 쑥 그치는 거야. 여러분 아도요. 참아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저거 뭐 알겠어요 저게. 근데 그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진리대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판단하는 자들,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자꾸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는 거 빨리 뉘우쳐야 돼. 또한 그거 고쳐야 돼. 다시는 그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기회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알면서도 뭐 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의식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리거들랑 다윗이 왜 성군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잘못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예? 자기 신하 아내를 갖다가 취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왕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있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있는단 말이가. 하면 안 된단 말이가. 예?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했을까? 야, 진짜 왕이 진짜 너무한데? 근데 하나님 용서한 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죽지만 그 바세바를 통해서 너무나 더 이상한 거는 누가 나죠? 솔로몬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불륜의 그 결과가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믿기시나요 이게? 왜 그럴까? 답은 한 가지예요.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꿇어 엎드려요. 엉엉 울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머리털을 밀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동안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하면서요 자기 창자가 끊어질 만큼 자기의 모든 하나님 아예 내 생명을 좀 뺏어가세요. 그만큼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냥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섭지 않나요? 잘못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데 자 7절 보십시오. 두 가지 예를 그대로 들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당을 지어 오히려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잖아요. 즉시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생애를 쭉 살아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좀 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희들이 결정적일 때, 너희들이 정말 이것만 좀 해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해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선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심으셔야 돼요. 지금은 좀 고생하는 거고 힘든 거지만 여러분 그것을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도 심어 놓는 거예요. 각 직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기도하면서 그 심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선을 행하고 몰래 남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자 심어 놓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느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따라서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보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100만 원 들어서 해야 될 거, 하나님 그때 심어놨는 거 요때 좀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요, 그게요 수천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나요? 제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단 누구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자에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당을 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게 뭘까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이 옳지, 내 말이 옳지.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당은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말 맞지 저 말 맞지 막 이렇게 핑가르고 이런 사람들, 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뭐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오잖아요. 그냥 땅이 갈라져가 그냥 삼켜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두지도 않아요. 당을 짓는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버려요. 당을 짓는 사람은. 왜?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거든.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뭐냐 이게 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선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은 바로 뭐냐? 나타내려고 하는 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위에서 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서 하셔야 돼요. 믿음 위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착한 것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의도는 우리는 속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십시오. 외모, 그 나타내는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좀 못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다음 주일이지. 이제 우리 아마 저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이렇게 요즘은 많이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죠? 우동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걱정이 억수로 됐죠. 뭐
국수도 뭐 안 풀고 그냥 집어 엿부으니까 여가지고 푼다고 막 전부 다 막 애묻고 그랬던 예친인데 지금은 이제 전문성이 탁 돼가 이거 그 휘겨서서 파는 우동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이게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기물로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 봉사하는 성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결과가 좀 나쁘게 나타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그 선은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나타나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선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아느냐? 여러분,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전부 자기 몰라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보에 목사님 막 제가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어떤 데는 시간 가기나 말기나 헌금 봉투 들고요, 11조 누구 얼마 다 불러주는 거예요. 감사 헌금 누구 얼마 다 불러주는 거예요. 10분 걸려요. 자, 그렇게 부르면 점점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희한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물론 정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속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누구만 알면 되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또 저도 알아요. 다 이름이 다 기록되고 다 해요. 얼마까지, 저는 얼마까지 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요. 머리가 어떻게 그쪽으로 잘 돌아가는지 자꾸 생각나요. 하지만 진실된 사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작고 크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 순종했냐 아니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냐 안 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360자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시간이 한 4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이러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섬김의 자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자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선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잠재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할례를 가졌던 유대인들, 아버지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주여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개처럼 아버지 판단해 버리는 이러한 잘못이 오늘 우리들이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행동들, 나의 말들 때문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늘 항상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의 직분 만인 제사장 속에 주여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통해서 저 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김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흔한 성김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바탕이 되어지는 성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로 세우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저 공중 것에 잡은 주여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넘치게 하여서 죄를 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저들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모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에서 성김의 자세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삶을 부끄럽지 않는 제물의 모습으로 바로 서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세는 없었는지, 함부로 남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마음은 또한 없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 기쁜 얼굴로, 승리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